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31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게 10장 23절부터 이게 마지막 절까지 하는 거를 처음에는 한 2번 켰는데 아마 이번이 4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1장 1절이 이 말씀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3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까지 이제 지난번에 한 것 같으니까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32절, 33절에 교회에 걸림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유익은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밥 퍼주고 이렇게 봉사해주고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업적으로 믿는 사람들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익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이끌어가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육신의 이익과 도움이 사람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곧 세상의 지식과 지혜다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유익이라는 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이제 도움을 주고 밀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좀 재밌는 말이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교회에만 걸림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 그러니까 걸림이 된다거나 장애가 된다거나 방해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열거를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는 요즘 말로 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방해하지 말아라. 경상도 말로 걸거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금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실명을 거론하면서 했는데 서울의 사랑의 교회인가 정광훈 목사가 교회를 재개발하는 거기에다가 500억의 이제 보상금을 받고 이제 교회를 인계해 줬다는 것 자체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선례가 됐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받아야 할 돈이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사실 이제 저도 그것과 비슷한 업종에 있어서 아는데 이건 너무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교회나 성도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방해가 되지 걸리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이제 구별을 해요. 엄청나게.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생각이 나서 그 블로그에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어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견지에서 짧은 글을 이제 하나 올려뒀는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운전을 한다거나, 어떤 세상에서 시험을 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니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공부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원하는 일이 안 되거나 해를 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거기다가 또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축복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과 반대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대로, 법칙대로 살면 세상도 힘들지 않고, 또 하나, 굳이 하나님께 내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지, 어떤 일 하나를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에게라도 이제 걸림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걸림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너 옳다라는데 자기 자신을 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걸림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사람이 원하는데 나는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충돌돼. 그게 다르면 무조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걸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어. 예를 들면, 일요일날 좀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느냐? 지금 회사가 좀 바쁜데. 나 교회 가야 돼서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니나 열심히 믿어라. 나는 니같이 예수 못 믿는다.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유익을 그 상대에게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의 저변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신앙은 세상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은 좀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런 데 빠지는 거 시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데 사람이 내가 구원이라는 유익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결국 그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바울 사도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걸림이 되지 않고 그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의 유익,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유익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